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 말을 받기에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쓴 말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귀에 쓴 말이 마음에 좋아요. 그죠? 성숙하죠?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도움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밥 한 잔은 실온인데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그때그때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상대에게 얘기해줘서 들을 사람한테 얘기해주지 상대가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줍니다. 그죠? 밥 한 잔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할 사람 안 하지만. 근데 얘는 좀 듣겠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 내 말 좀 듣게 해주세요. 내 말 좀 먹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거의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절에 안 와요. 그래서, 참 어쩔까. 근데 저 후회는 안 해요. 왜? 나하고 인연의 신도일 뿐이지 그 신도가 내 거는 아니잖아요. 부처님 거죠. 그죠, 어머니? 그 사람의 인연대가 다른 데로 가서 또 여태까지 나하고의 공부를 토대로 다른 데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스님들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한테 못 깨달고 다른 스님한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해돼요. 내 입장에서는. 신도가 줄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 아까운 시간, 이 귀중한 시간, 부처님은 세 가지 보시했잖아요. 몸 보시했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 지위, 돈 보시했죠. 육체적, 경제적, 물질적 다 보시했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하고 보살님들 여기 오실 때 시간적 보시했죠. 또 육체적으로 또 보시했죠. 또 돈도 오시면 또 와서 불전을 놓죠. 세 가지 보시하신 거예요. 귀중한 시간을 여기 오셔가지고 귀중한 몸, 귀중한 돈까지 보시하시고 뭘 얻어가셔야 되겠어요. 부처님 진리를 얻어가야죠. 큰 스님들의 진리를 얻어가야죠. 제가 좋아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뿐이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뿐이지. 그래서 저를 또 좋아하시니까 이게 또 오시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어제 딱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요새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살아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가면 추억이야.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때 발광을 했을까? 근데 이제 공부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 웃죠. 처음에는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다 해서 상대를 때리면 되겠어요? 그죠? 인연이구나. 그래, 아픈 거 좀 지나면 낫겠지. 마음도 아프죠.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다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때린다고 해서 그게 아픈 게 없어집니까? 더 아픕니다. 그죠, 어머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이 아픈 건 저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나를 수양하게 해주는구나. 공이잖아. 아픈 게 아니야. 그 또 노래말 나오죠. 아픈 게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정말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또 그 불교 방송하면서 또 DJ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노래 틀어주다 보면 노래말 듣잖아요. 그러면 노래말 딱 듣는 가운데 딱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또 한 멘트 딱 코멘트 한번 하고. 그 참 많은 또 청취자들이 좋아했죠. 지금은 인연이 다 돼서 그만두고 있지만 방송 개편이 돼서 또 뭐 인연이 되면 또 방송할 수 있겠죠. 그때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법 없어요. 내가 또 하지 말는 법 없죠. 인연 따라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국사도 했잖아요.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연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땅하고 하늘의 인연입니다.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모든 존재를 통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물에 대하여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사물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에 대하여 탐욕이 없고, 사물에 대하여 권해가 없는 것을 모두 통달했다 한다.
물질 자체가 물질이 아닌 것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삶 자체가 삶이 아닌 것을 삶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법 자체가 법이 아닌 것을 법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모든 사물을 맞출 때마다 곧바로 통달한다면 그 사람은 해안이 열린 것이라 해서 해안이라는 것은 공입니다. 지혜의 뒷말이죠. 지혜의 지자는 색이고 지혜의 해자는 공이에요. 그래서 해안 통달. 그래서 간경자, 해안 통투 이렇게 축원하죠. 해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공을 보라는 거죠. 이름이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야.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보기 나름이죠. 정말이에요. 내가 보기 나름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오온, 색수상 행식, 몸과 마음이 전부 뭐예요?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오온이 잣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진리일 수 있죠. 근데 그를 초월하라는 것이 이런 논법입니다. 옛날에 제가 없을 때 했죠. 중학교 때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게 요즘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어머님. 부모한테 못했던 거. 그때는 텔레비전이 하나밖에 없었고 흑백이었잖아요. 그때 소니 흑백 텔레비 있으면 안방에 그거 놓고 한 10명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연탄을 뗐잖아요. 근데 연탄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때는 석유 난로 뗐잖아요, 어머니. 그죠? 석유 난로를 뗐는데, 그때 나는 중학교니까 얼마나 이게 혈기왕성합니까? 피가 펄펄 끓이니까 덥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한 50대 좀 되지 않으셨을까? 아니다, 한 50 후반.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난로 좀 끄세요. 그때 제가, 더워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어제 난 거예요. 더우면 네가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버지 나이가 돼보니까 추워요. 춥더라고요. 내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응? 아버지 입장 되면 내가 되는데 그때는 너무 내가 무식하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덥다 해서 아버지 더워 죽겠어. 나 좀 끄세요. 그 할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불교의 이치를 알면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을까? 더워도 더운 게 아니야. 아니 운동하고 더우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애인하고 또 가면은 자기야 나는 더워 죽겠다 하겠어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데 따뜻하지. 난 더워 죽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잣대 차이예요. 요즘에 그런 게 참 너무 막 지나간 게 생각이 납니다. 진짜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업 때문에 업의 노예가 돼서 업장을 받아서 사는구나. 그 업장을 없애는 방법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내려놓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공덕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공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안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 아시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물에 부득시라도 차별을 보지 않는다. 차별을 대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차별에 통달하였단다. 이런 논법 아시겠죠? 차별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차별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거는 저 사람은 지금 안 좋게 했는데 안 좋게 한 것도 세상의 잣대, 나의 잣대지. 그걸 초월하면 공허 아니겠는가. 그게 해안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같은 마음이 돼서, 혼한 마음이 돼서 그때 상대하고 어떻게 관계할까. 그러면 나도 결국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의 답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좀 장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논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철학적인 내용이고 또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간단히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연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더 안 좋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